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주께서는 결코 쇠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주의 이름만 높이 들려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회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죄들을 묻히며 살아왔는지 더러워진 우리의 의복을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부에 닿아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아버지여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새 죄의 근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품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을 주시며 이렇게 주님의 성일에 모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고 교제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무 칭찬받을 공로 없는 저희를 일찍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축복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죄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섬김을 이어가게 하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토록 감당할 수 없이 크건만 저희는 영혼과 육신이 연약하여 저희 안에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을 끊임없이 범하여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음을 이 시간 무릎 꿇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매 순간 반복되는 영적의 일상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쫓아 하루 또 하루 더욱 정결해지고 정화되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주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필요와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늘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섭리하셔서 결국은 저희를 위한 선한 역사로 바꾸시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므로 비록 세상이 저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두렵게 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소서. 가난과 전쟁, 질병, 재해, 차별과 무관심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풍성함을 함께 나눈 귀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인자심과 공의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워진 높고 자랑스러운 대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친교와 사랑, 헌신과 봉사를 통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사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간절한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부활과 영생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믿음과 소망을 주신 구원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1번 선교연구소 소장이신 김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친구인가 방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우신가 보네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고한 찬양대에게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승만 목사님과 당회에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일본 선교를 조금이라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 중앙동에 일본 선교연구소를 개소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김대호 목사라고 합니다. 일본 선교연구소라고 해서 일본 선교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주 사역은 일본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찾고 개발하고 또 탐방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선교 연구소라는 이름처럼 이 본질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선교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선교라고 말하면 우리는 현지에 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만을 한정지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경과 지역,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란, 이 로컬이라는 이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로컬이라는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선교지에 꼭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현지에 가지 않아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찾아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동원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양한 각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원 선교 또한 저같이 이렇게 현장 선교가 나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선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알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현지에 뭐가 필요한지, 의료봉사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공사가 필요한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 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자원이 필요한지 그 필요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주변 교회에게 잘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진 그 헌신의 손길을 모아서 다시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모색하고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그래서 후쿠오카에 있는 한 선교센터를 20년 동안 한 번도 수리하지 못한 그 공간을 한 교회가 가서 일주일 동안 전체 다 수리해주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나가는 선교에서 환영하는 선교, 다른 말로 받는 선교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선교, 받는 선교는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또 선교를 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선교의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왜 전도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선교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나라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보다 앞서 1884년 3월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고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84년 9월 17일 날에는 우리나라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들은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했던 활동들은 목회 활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보겠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여성들의 모임과 남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형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 여성들의 모임은 뭐라 그래요? 전도회라고 합니다. 남성들의 모임은 뭐라 그래요? 선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도회가 큽니까? 선교회가 큽니까? 전도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목사님 말하는 게 선교 쪽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막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미션 파트너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퍼스펙티브에서는 전도와 선교는 역할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역할의 차이. 그리고 선교는 문화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타문화, 타지역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다른 문화가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기독교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이 문화적 관점에서 선교를 볼 때 이제 우리의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옆에 봐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봐보세요. 저랑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린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뭐입니까?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자, 가정으로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변해요. 그렇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완전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얘는 우리 세대에 저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이들처럼 느껴질 만큼 아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미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때로는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주말이 달라요. 맞잖아요. 그렇죠?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든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게 기본이에요. 교회에 가는 게 기본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은 관심이 없어요. 늦잠을 자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유행하는 놀이가 많으니까 그런 곳을 가든지 달라요. 우리는 이미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다름의 문화 속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느냐?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넘어 들어가서 선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복음이라는 문화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은 우리랑 다른 문화입니다. 일본은 1876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일찍 유신을 했죠. 그리고 세계의 항구를 열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급진적인 개혁파 중에 한 명이었던 오쿠보 토시미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다. 일본은 일본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쿠보 토시미츠는 상당히 급진보적인 개혁가였습니다. 일본의 국무총리도 했었고요. 최초의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개혁가였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강력한 개화를 시작했어요. 일본은 빠르게 서구 열강과 함께 어깨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렇게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신사입니다. 신사 아시죠?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사는 대국민을 종교라는 것으로 인원을 하나를 묶어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성공했고 일본은 여전히 이 신도라는 개념 속에서 국가 체제가 또 기본적으로 이념 체제가 정리가 됩니다. 2023년 6월 5일 날 제1대한개독교단은 선교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보고 내용 중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일본은 2021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총 인구가 1억 2,350만 2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가 0.4%예요. 가톨릭이
0.2%고요. 신도가 70%입니다. 근데 불교가 66%고 그 밖에 타 종교가 5.7%입니다. 이 통계에서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도가 70인데 불교가 66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가 63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6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일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도가 70이에요. 신도 인구는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93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신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이념으로 딱 뭉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도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어야 돼요. 일본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본이 여러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일본은 영영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신도라는 나라로 마지막 때에 멸망, 심판의 대상의 나라가 될까요? 우리 기분 같아서는 후자 쪽이죠. 멸망과 심판의 나라. 그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10절에서부터 14절, 15절, 16절까지가 둘이가 분리가 됩니다. 오바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 심판을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겠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를 보면 다 심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대상이 있어요. 오바댜에서는 에돔이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오바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벌을 받아 마땅한 나라였었어요. 그들은 그의 형제 국가인 유대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힌 에돔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분노의 잔이 얼마나 독하냐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돔을 심판하고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16절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화면 나올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희가 마신 쓴 잔을 이웃 모든 민족들 마시리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곤죽이 되리라. 너희 거룩한 산에서, 다른 말은 너희 성산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산에, 그 산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신명기 4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얻은 땅은 아누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몬산까지나. 시온산 곧 어디요? 헬몬산. 시온산을 헬몬산으로 말하고 있어요. 헬몬산은요, 신에게 바쳐진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몬은, 이 산은요, 1년 내내 눈이 있는 설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이 녹아서 땅에 스며들어서 그게 지하수가 돼서 그게 땅에 다시 흘러내려와서 강을 이루어요. 그 강이 헤브론 강하고 단강이고, 이 단강이 흘러내려와서 어디에 멈추냐면요, 갈릴리 호수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던 북이스라엘,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호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인 사람들 이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다 이 물을 강줄기에서 마시겠죠.
자, 성경으로 돌아오면 공동묘의 성경에서 이 거룩한 산의 물을 마신 모든 민족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뭐가 되냐면 곤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곤죽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신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민족이 된다는 거죠. 이 곤죽이란 말을, 이 말씀을 좀 해서 곤죽이란 말에 집중을 좀 했어요. 곤죽이 무슨 뜻인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곤죽이란 말은 우리가 질퍽질퍽해진 그 죽밥 있죠. 그 죽밥을 말한대요. 때로는 뒤죽박죽 되어버린 상황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을 마신 민족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의 사람들은, 이 성산의 물을 마시는 모든 민족들은 엉망진창, 단순히 딱 얘기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단어로 얘기하면, 보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 심판의 대상은 지금 보면 헬모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든 보편적으로 따지면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 물을 마시는 자, 곧 요단강 물을 마시는 민족들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타고 있어요. 그 모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든 나라에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바댜는 그래서 다시 나눠서 얘기하면 다시 또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심판,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희망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해석가들이 종말론적 희망을 17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로 표현했어요. 종말인데 뭐가 옵니까?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왔는데 희망이 온다는 말씀으로 이 무슨 말씀을 오바댜를 마지막으로 해석합니다. 에돔의 심판과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에돔의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 유대인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에 놨을 때 에돔은 이방인의 상징이었었어요.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이 유대인과 에돔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했을 때, 586년에 유다가 완전 망했을 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에돔이 그걸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이건 저주예요, 저주. 저주도 이런 저주는 없어요.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형제의 나라예요.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더 길게 따지면 이 두 민족은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헐어버려라. 다 망해라고 옆에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의 골로 더 깊게 올라가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에돔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을 지나갈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가축에게, 아니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돈을 다 지불하겠다. 근데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에돔을 정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도 다시 한번 이 에돔이 독립을 꿈꿨는데 솔로몬이 다시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결국 여호람 왕 때 해방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이런 골 깊은 일들, 이들 안에 있었던 사건들, 그건 끝까지 척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서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580년 멸망하고 나아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당시에 그 전에 에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야,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체를 연합해서 저 강한 군대에 바벨론을 막아보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이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배신을 하고 그들의 앞잡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도와줍니다. 배신을 하고 도와줘요. 끌려가는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을 보고 웃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았어요. 길을 막고 또 도망간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을 벌려서 웃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 오베드의 10장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비웃고 포악한 행동을 하고 교만하고 또 세상 지혜를 더 사랑해서 연합군들을 다 모아놓고 혼자 배신을 하고 결국 그게 누구한테 돌아간다? 에돔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으로 비추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에돔은 예수님 시대인 1세기까지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두메라는 지역이 나와. 이두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일 때 여러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이두메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막 모였는데 이때 이두메 사람들이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돔, 헬라 말로 이두메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붉어요? 에서가 불겁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팥죽을 먹을 때 그 붉음을 상징하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때 이둠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이름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오늘 성경에서 그랬죠. 이 물을 마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사라지게 한다는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는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에 청일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일본이 러일 전쟁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이 러일 전쟁을 통하여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맹주로 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1905년 우리에게는 아픔의 사건이 있었죠. 국모인 민씨가 일본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회유해서 고종에게 등을 지게 하고 매국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우리는 완전히 국권을 침탈당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비웃음이 되고 그들의 포악한 행동과 잔혹한 만행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일제가 우리에게 한 행동들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족을 잃고 타국으로 끌려가는데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고 그곳에서 이름 없이 수모와 수탈과 치욕과 일평생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고 셀 수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일본을 용서하고 그들의 만행이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바댜의 마지막 교훈은 종말론적 희망이라 했습니다. 종말이 오는데 희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한 고통과 수치심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온다고요? 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 겪어야 했던 것은 고통과 폭행과 수모와 수치,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를 통해서 보는 에돔의 멸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는 일본 최초의 순교자 26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처형을 당했던 20살 바오르 미키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저를 죽게 한 히데요시와 여러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12살의 이 순교자 토마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사카에서 붙잡혀서 나가사키까지 한 달 여정을 끌려갑니다. 그 중간 히로시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축약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통회하고 보속하였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세는 허무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 밖에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또 등장합니다. 동생에 대한 부탁들, 가족에 대한 부탁들,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26명 순교자 중에서 가장 어린 루도비코 이바라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아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아의 대리자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배교하라고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예수님만 버리면 살 수 있다고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계속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처형장을 올라갈 때에 제일 먼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죽어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10살짜리 아이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자기들을 죽게 한 원수도 용서하고 자기들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자 중에서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말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는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는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선한 사람은 뭘 맺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영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어요. 모르셨습니까? 오늘 고급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에돔의 심판은 그의 첫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했어요. 에돔은 자기들이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당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철학이나 문학이 뛰어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었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에돔의 마지막 메시지는 에돔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은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 그거 뭐입니까? 복수인가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좀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확 이렇게 흥분도 했다가 막 그래요. 저 같은 사람에게 복수는요, 받은 걸 10배 이상 막 줘야 돼요. 그래야지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내가 당한 것을 갚아준다 해도 그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복수는 끝이 없는 복수예요.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하는 복수는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근세기에 일제 침략 그것만 당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본에게 당한 일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는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근데 그 뒤에 있는 위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심판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세상적 수모와 세상적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그렇죠?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죠? 찬양대 여러분. 이 찬양이 가서 오늘 딱 들으면서 진짜 어찌 찬양 안 할지 않을 수 없을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적되었던 일본을 복음의 마음과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에돔처럼 방관자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젠 친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모세에게 친구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들 종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친구로 보겠다 했습니다. 친구로 보는 15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 종으로 보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들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요. 남을 해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도 아름다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교회를 향해서 방관자의 눈이 아니라 나는 이 대형교회 성도로서 이 대형교회를 방관자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친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데서 우리 교회 참 좋다라는 설교를 한 번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그 교회가 서로 안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교회 참 좋다 이렇게 정했어 그때. 예. 그래서 무조건 나가면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장로님 좋다, 우리 권사님 좋다, 집사님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라고. 그 교회가 소문 들어보니까 나갈 때마다 다 우리 장로님 나쁘다, 우리 목사님 나쁘다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를 욕하면 되겠습니까? 다 좋다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되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십시오. 오직 복음 그리고 사랑으로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심판과 함께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심판과 함께 뭐가 온다 했습니까? 희망이 온다고, 희망이. 여러분 삶에 희망이 오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방관자의 눈이 아니라 친구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방관자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을 통하여서 어떤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멸하였고 역사 속에 사라질 만큼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경각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받은 사랑을 머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이웃에 나가서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배워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연약한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우리의 방패 되시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대호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시고 또 발굴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5주차는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받으실 때 순서지도 함께 받으셨을 텐데요. 받으신 순서지를 가지고 참고하셔서 댁에 가셔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가정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 이후에 1층에서 다과 나눔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고, 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오늘 로비에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봉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입주 전도를 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혹 비가 와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목요일에도 비가 내린다 하면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로 오시면 이곳에서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비가 올 경우에는 전도는 나가지 않지만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한 우리 김선호 청년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부산에서 이제 생활해 왔는데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은 저기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후에 청년부 예배까지 마치고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 김선호 청년은 교회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많은 것들을 도와준 귀한 청년입니다.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선호 청년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실제로 보면 더 덩치가 큽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오늘 덩치 큰 청년이 보이면 그 청년이구나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희경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제주도로 전출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예 가시는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 우리와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이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김희경 권사님도 가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마지막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내일 방역을 합니다. 교회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출입이 어렵습니다. 혹 기도하실 일이 있거나 또 교회 업무가 있으셔서 교회 올 계획이 있으셨다면 오늘 좀 일들을 처리하시면 좋겠고, 내일은 방역 이후에 또 이제 방역을 하고 나서 바로 사람이 오고 가면 방역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일은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방역을 합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 부르신 뒤에 김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희망의 연애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내 맘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방관자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방관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복음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히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